주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네. 아까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예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되어 다시 일어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비는 날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전에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춤출 때 나는 날 이것이 가만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깊이 내 영혼이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우리 주님이 주신 평화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걱정을 아버지 사라지시고 감사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류에 받아주셔서 아버지 주님 연의 삶을 받아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감사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아버지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예배드리며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세상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는 건데, 자, 여러분 2023년도가 시작되어 벌써 세 번째 주예요. 달력만 바뀌어서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으로 내 눈이 열려질 때에 진짜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상태인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믿는다 그래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서 그게 믿음인 줄을 착각하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계속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주에는 뭐냐? 우리 신앙의 자각 키트 좀 해보자. 해봤어요, 여러분들?
자가키트 해봤어요.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상태로 살고 있는가? 이제 자가키트 안 하면요, 변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정말 주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잘 진단해 보면서 하나님이신 신앙의 상태로 살지 않으면 신앙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겠네. 내가 이번 주간 가만히 우리 성도들이 자가키트를 하고 있는가 하고 좀 생각해 보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 받은 거하고 실제 생활은 다른 거야. 자가키트를 해보면요, 수요일 날도 막 와서 은혜 받고 금요기도 막 은혜 받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나오는 사람만 나오지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와서 안 해나 보다 그랬어 내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은혜 받아도요,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늦게 온 사람 이쪽으로 좀 앉아요. 맨날 이쪽만 쭉 해가지고 나 왜 이쪽을 끼울려만 자꾸. 여러분, 자가키트 해봐야 돼.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오늘 제가요,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 준비를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한 이 복이 있는 사람, 8가지 복, 8가지 복이 있는 사람이란 걸 내가 이렇게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전혀 달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이 아니고요, 고생하는 거야. 힘든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야.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으로 올라오는 그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 진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 뭐요? 뭐든지 하면은 대박이 터질 사람이고, 뭐든지 하면은 붙을 사람이고, 기도하는 대로 100% 응답받을 사람이고, 그러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느낄 텐데, 오늘 여기에 마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것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도대체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는 준비하면서요, 너무 힘들고요, 어렵고요, 진짜 하나님 이거 뭔가를 보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은혜대로 우리 성도들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눈을 뜨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가운데 설교 준비를 하게 했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제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신 것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상자들을 보니까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니까 이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맞겠구나. 왜? 이 집에 예수님 믿으니까 이 자리 왔잖아. 이 자리 온 것 자체가 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잖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와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구나. 이러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주는구나 하고 내가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요? 내가란 말이야. 여러분 자신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전혀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소유를 많이 하는 거. 아파트도 몇 채든 갖고, 통장에는 돈이 많이 돼 있고, 하여튼 뭐든지 쓰실 만큼 넉넉한 재물, 또 건강으로 자녀들도 잘 되고 뭐든지 부족함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소유적 개념, 성공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탁 차면은 우리가 복을 받은 나라고 보이는데, 오늘 여기 주님이 내용이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는데요.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극빈자를 극빈자.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비열할 정도로 정말 극빈자를 말해. 이 극빈자, 복이 있다는 것은 절대적인 빈곤한 이 사람을 천국이 저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말해요? 극빈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는 먹고 살 길도 없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복이 있는 자다. 왜냐?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극빈자가 아니니까 복을 못 받은 거냐? 극빈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니까 극빈자로 떨어지지 않았어도 나는 복 있는 자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하여 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내가 구원받은 상태의 삶을 사는가를 진단한 가운데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애통하는 자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정말로 인간 쓰레기 같은 죄악의 본질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하는 모든 것마다 더러운 죄요,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러한 자기 무가치와 무능력 속에서 나 자신을 보고 슬퍼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받을 수 없는 자기 실망, 자책과 자기에 대한 더러움에 눈을 뜬 자가 위로를 받는다. 오늘 여러분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마시고 자기에 대한 오만한 생각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회개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사랑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뭐냐? 나를 믿을 수가 없는 존재로 아는 것. 제가 성경을 그리 많이 보는 데서 한마디로 성경이 뭘 말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아 너는 피조물일 뿐이다 그 얘기예요. 사람아 너는 죄인일 뿐이다. 내 도움이 없이 내 사랑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약함을 느낄수록 부족함을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온유한 자라고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모든 걸 보니까
정말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이야. 순수한 마음을 갖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비난을 해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무엇을 해도 반박할 만한 능력과 지식이 없는 자, 자기를 보는 자요. 그 온유함이란 게요, 얼마나 진짜 은혜 받을 자로 보여졌냐면요,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면의 모든 사람도 온유하다 그랬는데 왜 모세는 이렇게 온유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40년 동안 바로의 학문 배웠던 거 다 헛된 거라고 깨달았고,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80년까지 살아온 그가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쓰니까 쓰임받아. 그래서 온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에게 불평하고 막 돌 던지고 막 원망해도 모세가 다 받아들일 만큼 그가 자신을 알았다, 그 말이니 오늘 여러분, 자기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땅이라고는 아파트 몇 평 뭐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른다. 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복을 받는 자를 알아야 되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냐?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마음을 말해주고 있으니, 여러분,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것만큼 인격 훈련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 인격 훈련, 신앙 훈련 받자고 하는 것은 제가 성경의 깊은 것을 몰랐어도요,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두 개더라고요. 요 인격 훈련과 신앙 훈련을 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게 딱 두 가지요. 인격적이었고 신앙적이었던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는 모든 말씀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는 은혜를 통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뭐냐? 어린아이같이 아무 계산하지 않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그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화평이란 말은 인간의 최고의 선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가는 사람을 말하고요, 마지막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하늘에서도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산상에 계시면서 자식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대상자와 오늘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몸과 마음 드리는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란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떠준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도에는 정말 자기 자신을 꼭 인정하며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에 대해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기에 대해 눈을 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얼마나 중요한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있다는 얘기는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만 확실히 가지면 정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상태로부터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을 각오까지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상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대가 쫙 들어있는 나라는 걸 깨달으시면서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충만히 가지고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선언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데에 산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산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죠? 이 산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와가지고 석 달 동안에 계속 인도해가지고 온 데가 뭐냐? 호렙산이야. 호렙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려고, 만나 주시려고. 그게 출애굽기 19장 17절에 19절에 만나신 것.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시내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예수께서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감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하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만나는 산은 호렙산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산에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산으로 오셨어요. 그럴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산이 어디냐? 우리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주님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의 눈이 떠져야 되고, 눈이 떠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떠져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눈이 떠져야지만 예수님 만나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당시 가장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들, 세리, 창녀들, 한마디로 그 시대에 완전히 밑바닥 인생, 정말로 국가에서 기본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가장 극빈 자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으로 위로받을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다 쫓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웠던 게 복이고,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게 복이고, 많은 사회 무시당했던 게 복이란 말이야. 왜?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왔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드시고 주님의 사랑만 체험하는 오늘 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이니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오셨고 그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취급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복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겸손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찾아 나온 자신임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믿어지고 체험이 되고 안전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잡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주님의 도움이 느껴지고 주님의 역사가 체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만큼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능력으로 세상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살까? 모르는 것 가지고 살까?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가나?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살아가나?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모르는 것으로 살더라고요. 모르는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느껴지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정말 자신에 대해서 진짜 눈을 뜨면요. 모든 게 은혜요. 모든 게 감사요. 모든 게 기쁨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지더라고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복이 주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삶에 가면은 이제 중요한 건 뭐야? 아무리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진짜 복 있는 사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이 떠져야 되죠. 아, 진짜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구나. 눈이 떠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무리 복이 있다 그래도 내가 눈을 뜨지 못하면 복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도 말라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사랑받으며 사는 거예요? 못 받으며 사는 거예요? 못 받으며 사는 거예요. 똑같아 오늘 여러분. 주님을 믿는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해 줘도 그 복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지 못하면은 너 예수 믿어야 별것 없네. 아유, 예수 믿은 마나 하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요? 가나안 교인 되는 거, 가나안 교인.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오늘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니 축복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눈을 뜨시고 감사와 기쁨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속에 내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복이다.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복이다. 길지 않죠? 네. 다 따라할 수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복이다. 이게 은혜요. 이게 축복이에요. 성경에서 아무리 복을 약속했어도요,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약속했는데도 약속한 복을 받지 못해.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100%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애굽에서 보여주고 광야에서 보여줘. 이 2년 동안 딱 와서 가데스 바네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된 땅을 정탐하고 와라.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로 가나안 땅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보지 않고 자기들의 눈으로 봤단 말이야. 와가지고는 절망스러운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라고 할 때에 그 소리를 들은 백성은 똑같이 불신앙에 팍 빠졌어요. 하나님이 얼마큼 진노하셨냐.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선언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아무리 체험을 많이 했어도 믿음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도루묵이야 도루묵. 이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했겠어. 그런데 만나 매출하게 주시는 은혜를 2년 동안 입고 살아왔다면 완전히 체질이 뭐로 바뀌어야 돼?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은혜 받는 건 받는 거고 생활은 따로 하고 결국은 축복을 약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야. 과거 얘기만이 아니라 내 얘기야.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눈을 뜨기를 바라요.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눈을 뜨고 내가 복 받았다는 것에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완전 뭐요? 약속한 축복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도요 사사 시대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도 못 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요? 미디안 족속들에게 가장 약탈당하고 고난당하고 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무리 복을 주었어도 그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라고. 오늘 여러분 2023년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으로 눈을 떠야, 복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눈을 떠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보여집니다. 체험됩니다. 누려집니다.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온몸에 충만히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복의 근원, 복의 내용, 복의 본질, 복의 역사, 복의 권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체험이 될 거고 느껴질 거고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인식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 받을 때에 우리는 나의 선택권도 예수님, 나의 결정권도 예수님, 나의 행동의 모든 것 예수님,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나는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평안한 마음 주시고 기쁨 주시고 행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디서니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구나. 이걸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누리면서 남들이 볼 때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